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군복 입은 군인이 지나갈 때, 야, 저 계급이면 2025년도 제대야. 그날이 오나? 이러면서 행복해해요. 왜 그렇게 군대가 싫었을까 물어보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편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 편한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싫었던 거예요. 정한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한 시간에 뭐 식당으로 가야 되고, 꼭 정한 옷을 입어야 되고, 통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 통제받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그 주간을 보니 이거 자유롭게 사는데 자유롭게 그냥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마루에 앉아 있는데 아래 위로 군에서 내준 그 옷을 입고 깔깔이라고 하는 따뜻한 옷을 입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싫은 군대 옷을 왜 입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로우니까 그것도 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남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요. 내가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타이밍은 언제나 그때 공부해 그러죠. 우리나라도 자유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어진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두 발의 자유가 없었어요. 치마 길이도 재고 다녔던 나라 우리나라 아닙니까?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서 못 다녔던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때 통제 사회와 같았던 우리나라에 사람들은 자유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졌죠. 굉장한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부 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를 더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는 사회가 됐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법 위에 있는 사회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럼 자유가 참 소중하지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다 행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공동체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하게 달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속 60km 달려야 되는 도로에서 200km를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빨간불에도 나는 빨간불이 좋아. 난 빨간불에 달릴 거야. 그리고 더 세게 달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자유가 마음대로 주어져서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면 방종이 되고 이 방종이 가득한 사회는 지옥 같은 사회예요. 혼돈과 혼란만 가득한 사회가 되고 말죠. 여러분 이거 혼란과 혼돈이 가득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좀 법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좀 규칙을 더 정하고 사람들이 법 가운데 질서 있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법을 또 강력하게 만들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통제사회로 가요. 통제사회로 가든지 아니면 방종사회로 가든지 이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드는 통제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숨을 못 쉬게 됩니다. 방종사회가 되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질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뭐 베트남도 오토바이 많은데 차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옆에 쫙 서가지고 그 사거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차 지나가려고, 오토바이 지나가려고. 근데 저쪽에서 차들이 막 오니까 기다렸다가 특이한 게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많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큰 트럭들이 막 지나가는데 딱 지나가니까 서로 눈치껏 싹 빠져나서 지나가고요. 또 빠져나니까 저쪽에 또 큰 트럭이 쫙 채워주고 무슨 테트리스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한 칸씩 탁탁 채우듯이 그렇게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트럭들이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사고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 신호등이 좀 많이 좀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저보고 그래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도를 잘 맞추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고 없이, 여기서 사고 나는 일이 거의 없대요. 이런데 사고 없이 물 흐르듯 지나는데 여기 신호등을 만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이상적이다. 법은 느슨하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물 흐르듯 흘러가는 사회, 되게 이상적인 사회죠. 근데 이런 사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셨던 아름다운 땅, 에덴은 법이 촘촘한 땅이 아니었어요. 통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 땅은 법은 느슨하고 우리에게는 마음껏 자유가 있고 그러나 그 자유 안에 서로가 신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그래서 에덴에서는 마음껏 삽니다. 그런데 법은 한 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딱 한 가지 법을 정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외에는 너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법이 느슨합니까? 거기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짧게 한마디로 딱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이 에덴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통치자고 왕이심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면 에덴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어? 한 가지 딱 못하는 그 법이 느슨한데 그 법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 그리고는 너 해도 돼. 너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왕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네가 네 삶을 마음껏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 전에도 마음껏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악과만 제외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한 가지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해도 할 게 평생 할 게 천지에 널려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그 딱 한 가지 못하는 것 거기에 주목하게 하죠. 그럼 그걸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입니다. 인류는 바로 그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남이 뭐라 그래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우리 좋은 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출근도 너 하고 싶은 대로 뭐 오후 2시쯤 출근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애기 키우시는 엄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기 보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살만 나죠? 천국 같지요? 네.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천국 같을 겁니다.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래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음행을 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면 된다.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살면 된다라고 살았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동성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온갖 모습으로 이러한 죄악의 결과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런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자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음욕으로, 우상숭배로, 동성애로, 온갖 불의, 추악, 탐욕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정판은 어디로 가냐면 2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불의 탐욕을 갖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 남을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죄악들, 연약함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에덴을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부르셔서 그곳에 새 에덴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 근데 이 법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 뭐 이렇게 하면 징역, 이렇게 하면 사형, 이런 법인데 하나님 주신 법은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려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법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키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살면 돼요. 느슨한 법에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살면 새 에덴이 형성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는 삶을 사사기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으면 읽다가 덮어버리고 싶어요. 짜증나서.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온갖 더러운 짓, 죄악된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서로 뒤통수 치는 일, 이런 일들만 하고 살아요. 음행, 우상숭배, 불의, 탐욕, 그리고 판단.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판단해가지고 나머지 지파가 가가지고 다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도 벌어져요. 저거는 인간이 안 돼. 저런 것들은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가서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갖 더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 거예요. 환경이 잘 갖춰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창조자로 왕으로 삼지 않고 사니까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함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 40평 사는데 한 50평으로 이사 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국산차 타는데 저 외제차 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저 멋진 남자랑 저 멋진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그 환경이 갖춰진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 행복의 환경을 다 갖춰놔도,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을 갖춰놔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온갖 더러운 죄가 벌어지고 지옥 같은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돈이 많고 좋은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좋지 않는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이때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등장함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갖추었기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갖추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새 에덴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너무너무 싫어서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엔게디는 폭포, 광야에도 폭포가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도 좀 살만한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계속 쫓아오니까 그 폭포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동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동굴 안에 있는 다윗을 발견만 하면 이제는 도관에 든 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 막장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최대 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그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뒤를 보려고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거 뒤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용변을 본다 이런 뜻도 포함되지만 잠을 잔다라는 뜻도 포함되는 단어인데요. 아마도 잠을 자러 들어갔을 것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좀 쉬려고 잠을 자려고 들어간 거죠. 뭐 부하들이 들어가서 그 안을 좀 수색하고 정리를 했겠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네 손에 넘길 테니까 너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다윗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로가 뭘까요? 사울을 제거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좋은 대로 선택할 길이에요. 다윗은 그 좋은 대로 선택하는 그 기회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나중에 다 쉬고 밖에 나갔습니다. 멀리 가자 뒤쪽에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여 보소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옷자락만 뱄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 이것이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왕과 나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왕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저기는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고 판단이 다 되잖아요. 지금 저를 제거하여 내가 살 수 있다는 판단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 판단을 하지 않겠다 유보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시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이거지 라고 결정할 만한 상황에서도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억울함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부하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속 터질 겁니다. 저런 사람을 리더로 어떻게 믿고 살지? 속 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신앙인데 그 답답한 신앙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초청하려고 해요. 이때는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심지어 99% 판단이 다 되는 순간에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세.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들을 통칭해서 한 가지로 종합적으로 죄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이 뭐라고요? 판단하는 것이라고요. 판단은 유치원생도 하거든요. 뭐가 틀렸고 뭐가 나쁘고. 판단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본능이, 죄인이 갖고 있는 가장 명확한 특징이에요.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단 잘하십니까? 참. 말투가 저런 인간들은 내가 알아봤어. 저 지역 사투리를 쓰는 사람 난 상종을 안 해. 옷차림이 저 따위야? 에이, 저런 사람은 볼 것도 없어. 혹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 여러 해 봤는데 가능성 없어. 안 돼. 쟤는 안 돼. 저 인간 내가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저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진짜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진짜 안 돼서 안 되게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근데 진짜 내가 볼 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공격하고 내가 도장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하면 돼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순간 내가 사는 자리는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순간에 그런 권리와 자격을 모두가 나에게 주어져서 너 좋은 대로 하라고 인정하는 그런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나 따를 거야.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판단을 유보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